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쫓으니 내가 그와 그의 온 맹대를 발명하마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놓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진 데에 미치니라.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숲상여행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당신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다. 아멘.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 맞지요? 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우리가 달게 받는 거고요. 그 훈련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성숙해지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올 때가 있었지요.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6년 차 들어가고 있고 또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의 위기가 있고요. 우리들의 삶에도 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몇십 년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데 위기가 올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위기가 언젠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코로나 시대였구나. 코로나, 특별히 저희 교회는 코로나를 혹독하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격리 시설에도 들어가고 또 교회에 문을 닫고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흩어질 조짐까지도 보였고 또 그 가운데 이전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떨어지실 분들은 떨어지시고 그리고 또 끝까지 오실 분들은 오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위기가 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참 기도밖에 없었음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참 이런 위기들이 올 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게 나가야 하는지를 늘 맨 앞에 서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나갈 때 참 이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위기가 오면 흔들려요. 그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위기가 나에게 다가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는데 얼만큼 흔들리느냐 그리고 그 흔들림에서 얼마나 빨리 깨어나느냐는 믿음의 성숙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흔들리면 한없이 흔들리고 그런데 믿음이 그래도 많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흔들려도 금방 제자리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위기 앞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위기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위기를 누가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 그리고 그 위기를 이겨내게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끝까지 모진 풍파와 모진 위기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 이래도 나 끝까지 믿을래? 너 이래도 끝까지 믿으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그 위기나 문제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당신이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게 만드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흔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구나. 크고 작은 위기, 크고 작은 문제, 크고 작은 고난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삶 속에 던져주시고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신뢰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훈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바로는 애굽에 내린 재앙의 두려움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요. 그죠? 보내줍니다. 그래서 노예가 떠난 현실을 이 바오로가 직감을 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합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훅 빠져나가 버린 그 자리에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부렸는데 그들이 없는 세상은
참 허전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 공허함이 바로에게 분명히 들어왔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 마음 속에 완악함이 있어서 다시 완악함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냈지만 10가지의 재앙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나가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로는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완악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바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앞에서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꽉 막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동하잖아요. 그 이동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홍해 끝자락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 끝자락 홍해, 그러니까 뒤를 돌아 앞을 내다보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로는 애굽 백성, 애굽의 그 바로가 600명의 그 병거를 갖고, 그리고 아주 그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는 어떠한 믿음을 가질래? 내가 10가지의 모든 것들을, 재앙을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믿겠느냐?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는 그 백척간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뭔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꽉 막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원망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를 죽일까 하는 그 두려움이, 원망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 때문에 광야에 끌려와 죽을 위기를 맞는다고 10가지 재앙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어리석음 앞에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원망이 죄라는 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나를 코너로 몰아 놓으실까라고 하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나오는 우리들의 원망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끝내 그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죽게 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들은 주 두려움에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꽉 막히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앞에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죽음에 대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도 나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막상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원망이 흘러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원망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나만 믿고 따라와라.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을 거니까,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만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오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하는 그 훈련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서도 수많은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모든 훈련마다 하나님은 결론을 내는 건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너 끝까지 그래도 나를 신뢰하지 않겠느냐, 너 끝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만 믿고 좀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지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킬까요? 우리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면 다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야, 너 원망하지 말고 나만 좀 믿고 끝까지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들의 훈련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너희들이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 너희들의 위기 가운데, 너희들의 문제 가운데 내가 세워놓을 텐데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되어졌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훈련이 계속 되어지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은 한 번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유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면, 이 훈련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오도방정을 떨지 않아요. 죽겠다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난 저거 훈련 받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이거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거 견디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 믿음이 성장하시고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은 그 과정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죽기 아니면 그 아무렇지기. 하나님이 죽이시기야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면 천국이지 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유가,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 좀 하라는 거예요. 너 안에 내가 있으니까,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있으니까 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한 존재이니까 좀 그거를 좀 활용해라, 좀 그거를 좀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두려움 차이예요. 죽음이 들어오세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는 않아요. 그냥 딱 죽으면 천국인데,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30초가 약간은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 죽음 끝에는 그 무덤이 무슨 자리라고요? 천국 문이 열리는 자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그 죽음이 두렵지만 그 30초만 견디면 그 무덤이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장소이기에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성장하시고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두려움 차이예요. 그래서 바로는 노예가 떠난 빈자리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간 거예요. 내가 두려운데 저들이 없으면 내가 저들을 갖다가 다시 원상태로 채워놓아야 내 두려움이 없어질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간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고 모든 것들이 위기가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채워야 되고 어떻게든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어야만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의 두려움과 원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끝까지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두려운 모습이나 어떠한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더욱더 의식하고 더욱더 주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이 원망과 두려움을 가져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는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좀 제발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도방정 떨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두 눈 뜨고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10초만 오도방정 떨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이 위기와 이 고난과 이 문제를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합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합격하시면 하나님은 그 훈련 다시 안 시켜요. 다른 훈련 시키시지. 너 이 부분 넘어갔구나. 너 이 부분 넘어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건너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또 훈련도 시키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훈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돈이 없어도 감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는 그래 자 돈 훈련 물질 훈련은 너가 통과했어. 내가 이제는 그 물질 훈련 안 할 거야. 네 믿음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는 주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은 대로 감사하는 이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훈련과 물질적인 시험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줘봐야 이 훈련은 벌써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은 하나님이 통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정말 그 훈련들 다 하나하나 다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가면 하나님이 훈련 리스트가 쭉 있을 거예요. 훈련 리스트가 쭉 있는데 하나님이 다 체크 하실 것 같아요. 너한테 이 훈련 시켰는데 통과, 이 훈련 시켰는데 통과. 하나님 왜 이렇게 많아요? 뭘 이렇게 많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면 그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두 개?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 훈련을 2개밖에 안 하셨는데요? 이 2번째 훈련이 통과가 안 됐잖아. 통과가 안 됐으니까 계속 내가 뺑뺑이 돌리고 그 통과하도록 계속 그 목록을 너한테 줬는데 결국은 너는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2번에 끝냈다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훈련 통과 목록 리스트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상급하고도 관련되어 있어. 면류관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은 똑같아요. 끝까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훈련 통과해라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 좀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훈련 잘 통과하자. 시작. 끝까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훈련 잘 통과하자.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위기는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훈련임을 오늘도 그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잘 통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들이 제일 먼저 깨달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들은 분명히 죽어갔을 거라는 거지요. 와,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우리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시였구나 라고 그들은 숨이 넘어가면서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죽으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훈련 잘 통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